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전체적인 큰 주제는 믿음과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큰 지난주의 제목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Q&A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구절을 좀 보겠는데 핵심 구절은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얘기죠. 그리고 마리아의 응답입니다. 그럼 38절까지 퀘스천 앤 앤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로당 때에 아비야 제사장 반열에 있던 사가랴와 아론의 자손인 그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지파 사람이죠. 어떤 사람의 그들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러니까는 사가랴도 그리고 엘리사벳도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계명과 규례도 흠없이 행하였더라. 엘리사벳이 근데 가정에 문제가 있었죠. 잉태하지 못했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또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가브리엘 천사는 사가랴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르죠. 그에게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낳게 해달라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응답했다라는 거죠. 기도한 걸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야.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 확실한 약속 아닙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나시린 서약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으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역대상 24장을 좀 한번 보겠는데 당시에 제사장이 24반열이 있었거든요. 그럼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아론의 자손은 레위 지파 사람이죠. 레위가 아들 3명을 낳고 그 중에서 두 번째 아들이었던 고핫이 아므람을 낳고 아브람이 모세와 아론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의 가운데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론의 아들들은 4명 있었어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거 역대상 24장 1절부터 보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나답과 아비우 두 사람은 죽죠.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니까 이제 죽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불 잘못 만져갖고 죽죠. 사용해서 돼서는 안 되는 불을 갖고 분양됐다가. 근데 이제 그러면서 3남이었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제사장 레위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절에 보니까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대제사장 계통이죠. 이게 장남이잖아요. 두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사독과 아히멜렉은 사울 시대 때, 다윗 왕 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더불어 이게 역대상이 이제 다윗 왕 시대 때 얘기거든요. 그들을 나누어 각각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엘리아살의 자손이 16명 있었고 이다말의 자손이 8명 있으니까 이게 총 24명이거든요. 이게 제사장 24반열이라는 거예요. 24반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차에 차등 없이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까도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제비를 뽑았죠.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리알 자손 중에도 많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았습니다. 레위 사람이 느단의 아들 서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다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한 집이 뽑고 이다말 자손 중에 한 집을 뽑았으니 제비 뽑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제 이게 차별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뽑힌 사람들 24반열들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제가 빨간 줄 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돌아온 네 반열에 있는 사람들 제가 빨간 줄을 쳤어요. 여다야, 하림, 소림, 말기야, 미야민 이렇게 쭉 나오다가 여덟 번째가 아비야예요. 아까 사가랴가 아비야의 제사장 반열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이 여덟 번째 아비야 계통의 제사장이 누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었던 사가랴가 있었습니다. 임멜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에스라 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왔었던 반열들 이름이 네 반열이 돌아오거든요. 이 사람 이거 나머지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 직무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아론을 도왔다라는 거죠. 그 제사장의 기원을 좀 보겠는데 공식적으로 제사장이랑 지책이 생겨난 것은 모세 시대 때 성막이 완공된 이후입니다. 그래서 모세형 아론이 제사장 지책을 받았고 또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지책을 받았죠. 율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장자가 대를 이었습니다. 이제 아까는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었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사울 시대 때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근데 요 사독이 나중에 다윗 시대 때에도 대제사장 계속 하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요. 종신토록 하는 세습직이었었고요. 형통적으로는 레위인, 그 중에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레위가 아들 셋 낳죠. 게르손, 무라리, 고핫, 요렇게. 고핫이 두 번째니까. 이제 고핫 가운데에서 아므람이 나오고요. 아므람이 이제 아론과 모세를 낳죠. 여기 보면 이런 얘기예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 그냥 아론의 아들 4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죠.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서 제사장 직분을 맡겼습니다. 이게 이제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거,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서 거룩하게 했다. 근데 레위기 10장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잘못 만들죠. 그래서 다른 불을 담아서 해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그다음에 장남과 차남이 죽으니까 삼남이었었던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기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직무가 두 가지가 나와요. 거기에서는 하나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나오고, 또 두 번째는 제사를 분향해서 온전한 번제를 주 앞에 드리는 것. 두 가지. 첫 번째 율법을 가리키는 것, 두 번째 제사를 분향하는 것. 이게 신명기 33장의 제사장의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 33장 10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그러면 이제 광야 시대 때 보면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제사장에서 그때 법제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28절에 보니까 두 사람 죽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으니까 이제 아론이 죽으면서 그 옷을 벗겨서 모세가 엘르아살 세 번째 삼남이었었던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엘르아살이 그리고 이제 아론은 죽죠. 그리고 엘르아살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서 대제사장이 누구로 이어지냐면 엘르아살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5장 7절, 이게 바알볼 사건이거든요. 모압 평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염병으로 간음해서 우상숭배해서 24,000명이 죽었을 때 엘르아살의 아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가서 간음하고 있었던 남자와 여자를 죽이는 일이 민수기 25년. 그래서 전염병이 딱 그치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까지가 사실 사사시대까지 나오다가 그 사사시대 때부터는 제사장들이 이름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 나중에 역대기에서 제사장들 족보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제사장들 이름이 쭉 이어진 걸로 나와있지, 그 이전까지는 그 사사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역할을 감당을 못해요. 굉장히 무질서 있고 종교적으로 암울했었고요. 규례가 깨졌고요. 성직자들도 타락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첩 얻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다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제사장들이 굉장히 타락을 했었고, 그 사사시대 이후에 이제 왕국시대가 될 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 훔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으로 정말로 제사장 가문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 죽고, 엘리도 죽고, 또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움에서 죽임당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통일왕국 시대 때에는
사울왕 시대 때, 사울왕이 첫 번째 왕이었는데 엘르아살의 아들들 대를 이어서 왔었던 그때 당시 장자가 누구였었냐면 사독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는 사두개인들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 시대 때 로마 시대 때는 이 사두개인들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랍비라고 하는 율법학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때 놉당에 갔을 때 놉에 있었던 제사장들한테 도움을 받죠. 그 제사장 이름이 누구였냐면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아서 진설병을 먹고 살아나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받고요.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열받아 갖고 너 왜 다윗 도와줬어? 그러면서 사울이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을 처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게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었었냐면 엘라살이 아니라 이다말의 후손, 네 번째 아들이었었던 이다말의 후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을 돕죠. 아버지가 죽잖아요. 다윗을 도왔다고 그래서 사울한테. 그리고 엘라살의 후손 사독은 사울 시대 때 대제사장으로 남아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여기도 또 나중에 갈리게 됩니다. 다윗 시대 때 사실 법궤를 옮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첫 번째 실패를 합니다. 이때는 엘라살 계통의 제사장과 그리고 이다말 계통의 제사장들 사이에 분열이 있었고요. 거기에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여기는 쓰지 않았는데 너무 복잡해질까 쓰지는 않았는데 사무엘 계통의 제사장들이 또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던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의 역대상에 보면 누구의 후손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고라의 후손으로 나와요. 고라도 레이지파 고앗 자손의 고앗 자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세 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이 세 파로 나누어지는데 법궤가 제사장들 어깨에다 메고 법궤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제사장 모르는 사람 다 없거든요. 근데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분열이었었죠. 그때 다윗이 3개월 후에 법궤로 이동했을 때 이 제사장 그룹을 연합을 시키거든요. 연합을 시켜서 이제 사독 계통에 있었던 엘르아살 계통의 제사장과 이다말 계통에 있었던 제사장 그리고 이제 고라 지파의 사람들은 해만, 여두둔 뭐 이런 사람들 통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사장들을 연합시키거든요. 이게 다윗이 법궤를 이동해서 했을 때 큰 법궤를 이동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레위인들을 연합했었던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의 그 당시에 뭐 2만에 3만 정도의 레위인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분열되었었던 레위인들을 연합시켜서 엘르아살 계통의 제사장, 이다말 계통의 제사장을 연합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직무를 맡길 때 엘르아살의 아들 사독과 이다말 자손의 아히멜렉, 아비아달이죠. 저를 나누고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 자손이 더 많아서 제비를 뽑아서 피차 차등 없이 나누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제사장 반열을 몇 등급 몇 반열도 나누냐면은 24반열로 나누어요. 그래서 1000명씩 해갖고 24,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반열의 차례대로 해서 뭐 전체적으로 2만 명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각 반열대로 뭐 1000명 정도니까 24,000명 정도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든 사람은 다윗이고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은 그래서 초대 대제사장이었었던 아론의 두 아들, 초대 제사장이었었던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요 후손들을 가지고 24반열로 나누고 그 가족 중에서 1년에 1주씩 2주차 성전 봉사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때에는 이다말의 자손이었었던 아비아달은 그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또 솔로몬이 왕 되는 거에서 반대돼 갖고 아도니아가 이제 또 뭐 반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왕 되는 것을 좀 반대를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아비아달 쪽에 섰었던 아도니아 쪽에 섰었던 아비아달은 차마 제사장은 죽일 수 없고 그래서 나중에 파면되고요. 아도니아 쪽에 섰었던 요압 있었거든요. 요압 같은 경우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파면당하고 그 후에 대제사장직은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 후손들이 독점을 하게 돼서 이게 이제 신약 시대 때까지 와요.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 시대 때에는 남쪽 유다는 그래도 규례대로 북이스라엘보다는 잘 지켜졌는데 북이스라엘은 레위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지 마음대로 그렇게 분양하는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분양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망해갖고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제사장 조직이 심각하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포로 귀환 후에 제사장 계통의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게 이제 에스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과 같은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을 위하여서 제사장과 레인 반열을 회복시키게 되는데, 이때 에스라 6장 뭐 18절에 보니까 분차대로 순차대로 해갖고 이렇게 기록된 대로 하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제가 빨간 줄 쳤었던 사람들, 요 사람들. 바술은 24반열을 거기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요 사람들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2장에 보니까 여다야 자손, 임멜 자손, 바술 자손, 하림 자손, 요게 24반열 반열인데 네 반열만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이런 반열은 에스라의 주도에 하에 이제 들어와서 그 본래대로 재조직을 해갖고 24반열 이름이라도 이제 유지하게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었던 이 사가랴가 아비야의 반열, 8번째 반열에 속하는 사람으로 돼서 제비 뽑아갖고 마침 그때 이제 분향하러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포로 이후 특별히 말라기 시대 때는 뭐 제사장 완전히 타락해갖고 거의 한 신약 시대 때 올 때까지 400년간은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뭐 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시대가 되게 됩니다. 이 반열이 신약 시대까지 유지가 되어서 다윗 시대 때 만들었었던 24반열이 복원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율법이 흠이 없었던 제사장 사가랴, 아비알 반열에 있던 제 8반차죠. 역대상 24장 10절에 나오죠. 거기에게서 누가 태어났냐면 세례 요한이 나왔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사가랴가 기도하는 중에 듣잖아요. 반응은 어땠냐? 그랬더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은데. 말 아내는 못 믿겠는데요? 아니, 기도했는데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가랴의 반응에서 가브리엘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보내받았는데, 보라,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져. 믿지 않아서 잠시 동안 벙어리가 됩니다. 6개월 후에 가브리엘 전사는 나세르로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죠. 은혜 받을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니, 처녀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왜 어찌하시지? 하면서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냐. 내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아까는 사가랴에게 수태고지를 하죠. 그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 조상은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따요.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처녀 마리아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했냐? 사가랴하고는 좀 다르게 반응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0절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얘기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마리아의 대답에 대한 가브리엘의 천사가 얘기를 하죠. 성령이 내게 임할 거야.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인데 나실 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 일컬으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냐. 이거 무슨 상관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그죠? 근데 임신하지 못했는데 6달 되었다라는 거죠. 되죠? 요게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으리라. 마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와, 완전히 반응이 다르죠? 그럼 요까지가 38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본문을 찾아서 한번 의미를 한번 보겠는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사가랴의 믿음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는 헤롯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 에돔 사람이었고요. 정치적 수완이 굉장히 좋아갖고 로마의 힘을 뒷배경으로 해서 에돔 사람이었었지만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불안했겠죠. 에돔 사람이 유대를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은 왕으로 태어나시는 것 자체가 이 헤롯한테는 위기예요. 근데 로마는 식민지 백성들을 로마의 표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힘으로 누르고 아주 찍소리도 못하고 숨소리도 못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걸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는 헤롯이나 로마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울한 성탄이었습니다. 사가랴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고 자식도 없었고 나이가 많았고 아이 낳을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거든요. 근데 사가랴의 반응을 보면은 내가 이거 어떻게 알겠냐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았다고. 이 기도 응답했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럼 응답 받았으면 아멘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가 그걸 믿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잠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아기 낳을 때까지 믿지 않음의 결과이죠. 그러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나이 많고 아이도 늙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늙은 게 아니라 아내가 늙었다고 얘기를 하죠. 내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생명의 씨앗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년에 무슨 희망이 보입니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힘든데 근데 또 살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면 믿어야죠. 그리고 이름까지 져주는데 좋은 소식을 믿어야 됩니다. 좋은 소식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믿어야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제 참수당한 후에 헤롯 아그리빠였었거든요. 1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죽게 하고 베드로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옥에서 나와달라고 주여 베드로를 보내주세요. 뭐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와서 성도들이 기도하던 천사가 옥문을 열어서 이제 베드로가 나왔는데 기도하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놀라갖고요. 문 여는 것도 잊어먹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와 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12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그의 천사라더라. 베드로가 나왔다라는 건 아니고 그 아마 그를 도한 수호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미쳤다 얘기를 하고 아니다 참말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안 되죠. 마지막 2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거 되게 중요하고 무엇이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하고 믿어야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야 믿고 의심하지 마. 근데 여러분들 믿지 못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해시키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길게 설명하면 믿습니까? 마음속에 믿을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길게 설명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죠? 알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럼 나중에 이해하고 나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는 게 먼저예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고 따라가는 게 먼저 하면 나중에는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그런 거 잘 알게 되는 거죠.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뭐 칼을 쥐어주고 있어도 믿어야죠. 그래서 왜가 아니라 예가 돼야 돼요. 반응할 때. 그러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많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예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하고 아멘할 때 그게 영광이 돼요. 믿지 못하면은요 뭔가 이렇게 일을 할 때 속도가 느려져요. 신뢰하지 못하니까 매일 체크하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악한 마귀 믿지 못하게 해서 정치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못 나가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자꾸 느려지는 그 속도가 누가복음 18장 8절 진짜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지금 어느 때보다 불신앙적인 목소리가 높은 때입니다. 욥 한번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을 적도 알몸이 꼭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범죄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거 마귀하고 몰래카메라 찍은 거 아닙니까? 야,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래? 이거 완전히 정말 너무나 욥한테는 힘든 고통이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하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욥이 23장 10절에 이런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며 내가 승부같이 나오리라. 나는 갈 길 모르지만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에도 보면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 한두 사람 있어요. 이해 못할 것 같은 사람 때문에 목사가 길게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정말 고맙죠. 목사님이 오죽 기도하고 저희한테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많이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잖아요.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참 기분이 좋죠. 우리 대학교 성도들 기도의 능력 알았다고 한다면 기도하고 믿고 믿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그러면은 내 상상과 예측보다 더 빨리 놀랍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믿음, 사가랴의 믿음하고는 다르죠. 수태고지를 하죠. 마리아에게도 아들 낳을 거야. 어쩌네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벳 임신한 거 사실 뭐 나이 든 사람이 임신한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임신할 수 있죠. 남편이 있으니까. 근데 마리아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기가 막힌 소리. 근데 그가 그 반응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요거만 외우고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했지만 사실 걱정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해와 공격이 있겠습니까? 왜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했으니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남자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내가 지금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 그러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미쳤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신병원을 데리고 가든지 진짜로 임신했으면 뭐 산부인과를 데려가든지 마리아 정혼한 요셉조차도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사실 요셉에게 나타나시거든요. 요셉에게 나타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근데 이제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를 봤죠. 사가랴의 부인이었었던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서 임신한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이루고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축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임신은 아니에요. 이거는 숨겨야 될 일입니다. 마주하기 불편한 사실. 이거거든요. 이거에 예하고 아멘하고 이건 하기 힘들어요. 마주하기 불편한 사실에 대해서. 마주하기 불편한 사실들이 있죠. 이게 자기 합리하면서 피할 길을 우리는 찾습니다. 그래서 못할 핑계, 못할 이유를 찾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으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 만나서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스스로는 가슴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나눌 수 있는 누구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으로 사회생활하다 보면은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형제 27m짜리 금신상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절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아 갖고 세 사람 끌고 오라고 얘기를 하죠. 야, 너 왜 절 안 했어? 지금이라도 절해. 이제라도.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너 풀물가에 던져질 거야.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니엘 3장 17절 일에 대해서 왕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7배나 더 뜨겁게 얘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행히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불편한 상황. 사실 뭐 절 한 번만 하고 말아도 상관이 없어요. 아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 아시죠? 고개 까딱한다고 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제가 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눈 딱 한 번 감고 그냥 절하면 되는데 이게 절하는 거 이거 마주하기 실은 불편한 사실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적인 양심이 있어서 그 느부갓네살의 그 불신앙적인 것에 저항을 하게 되죠. 신앙적인 양심에 의해서 저항할 때에는 마음의 불편함도 있을 텐데 믿음이 없으면 이 불편함을 버티기 힘듭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불편한 현실 속에서 자기 합리하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 불편함을 감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게 되는데 캐롤만 부른다고 성탄절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맞이하기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정말 힘들어도 이것이 정말 첫 번째 캐롤, 첫 번째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막습니다. 거기 올라가지 마세요. 혼란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그럼 안 갈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마주하기 싫은 현실을 피하지 않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막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다 하니 오히려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지 말라고 설득을 하고요.
나 생명을 던질 것도 각오했다. 정말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라고 뜨거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안정을 추구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유리한 결정, 편한 쪽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맞이하기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돼요. 본성적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택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고 그렇지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은 처지라면 우리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거 잘 말 못해요.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거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믿고 순종하죠. 어마어마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주하기 싫은 일 뒤로 숨지 말고요. 코로나, 이거 정말 좋은 핑계가 될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 숨어들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어서 가정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교회라는 거는 건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도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가브리엘 천사가 두 사람에게 각각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전하죠. 근데 이 소식을 전한 두 사람의 반응이 정말 믿음의 온도 차이를 봤어요. 오늘 사가랴는 기도하고 바라기도 했지만 막상 이루어지니까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기도할 때는 당연히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요. 기도한 것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믿고 따라가야지 앞으로 나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이 말을 듣거든요. 근데 그 자기 몸에서 그렇게 이루어져도 말씀대로 없어서 믿고 하고 이해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사 결정이 내 본성이 되면 안 되고 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2020년 성탄의 능력은 이거예요. 오늘 기억해라. 벌것 내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믿고 이제 말씀대로 내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순종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리아의 믿음과 사가랴의 믿음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한 것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불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받고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 하나님께서도 기쁨의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